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교회 오랜만에 방문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정민 형제, 호주에서 이제 락다운 풀려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주 휴가 냈다고 들으셨는데 좋은 가족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함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요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7월 연합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요, 팔복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그 소금이요 세상의 그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무리들을 의미하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자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힘없고 연약했던 자들, 가난과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제국 아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을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게 희망이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사두개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12명을 한 명씩 살펴보다 보니까요, 다들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은사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 발견되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계셨고 세상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망이고 주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곧 창립 11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 지나고 7월 첫째 주면 저희가 이제 11주년이 되는데요. 창립 11주년 때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교회의 앞날의 비전과 그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담임이 된 지 벌써 3년 반이 되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되게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은데 첫 1년은 정신없이 지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 1년은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또 1년 반 사이에는 또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또 우리 10년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망하기는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오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같이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마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좀 쑥스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소금과 빛이 아닌데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네가 앞으로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영향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들만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이 12명만 보더라도 소금과 빛이 되려면 너무나 그 삶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여러분 즐거움과 깊이와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너희가 금이다 다이아몬드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다이아몬드가 어쩌면 더 가치 있어 보이는데 왜 소금과 빛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가치는 좀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께 물었더니 다들 대답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보셨습니까? 소금은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맛을 잃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돈으로도 물물 교환할 때 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설사 여러분 맛이 잃는다 하더라도 보통 소금을 밖에다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소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금을 다 살펴봐야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맥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접하던 소금은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그냥 주방에서 보는 그런 소금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만들어진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소금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희 2, 3년 전만 해도 이제 방송에 그 쿡
빵이라고 하죠. 요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스타 셰프 중에서 최연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 크고 저랑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셰프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요리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소금을 어떻게 뿌리나요? 그렇죠? 소금을 위해서 촥촥촥 멋있게 뿌립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그렇게 요리했다가는 엄청나게 욕먹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이 있었고요. 그 당시 팔레스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소금은 암염이라고 소금 돌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사하시거나 뭐 이렇게 집 이렇게 하실 때 꼼꼼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방일 겁니다. 그죠? 주방 아닙니까? 여자들 굉장히 주방이 중요하잖아요. 주방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덕션이냐 가스냐에 따라 여러분 기호가 좀 달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 화력 때문에 가스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그러면은 불을 어떻게 피웠는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흙으로 화덕을 만들고 그 안에 땔감을 넣어서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근데 뭐 음식을 대단한 것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뭐 전병 같은 거 뭐 공갈빵이라고 할까요? 부풀린 음식 빵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게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화덕을 아무튼 뜨겁게 달궈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틴 지역에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수입해서 갖고 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죠? 그냥 그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과실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나무 외에는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불을 어떻게 피웠냐면은 말린 염소똥, 낙타똥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고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불이 잘 붙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암염, 소금 돌멩이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요 불을 탁탁탁 띄워서 피우는, 그러니까 발화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소금이었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표현은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무가치해졌다. 소금이 그 발화점 역할을 하다 소금기가 다 빠지면은 이 암염이 뭐만 남게 돼요? 돌멩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소금은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향신료가 많아졌지만 전통적으로 아마 음식에 가는 소금으로 많이들 내실 겁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조절하듯이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팔복으로 치면 피스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화평케 하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냉동 기술이 고대에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염장이라는 것을 통해 이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래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금에는요 변질과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금을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신실한 사람, 공동체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젊지만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치관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를까? 크리스천의 삶에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스스로 궁금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된 크리스천들의 역할입니다. 아마 짠 음식 먹으면 다들 갈증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요, 거듭남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과 그런 관심이 생겨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소금은 녹아들어가 역할을 합니다. 없어져서 맛을 냅니다. 하지만 빛은 존재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주님의 다스림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라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을 따라가는 빛된 자녀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너희가 소망이 되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은요,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게 빛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둠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예수님은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을 살아낼 곳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거류민,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이렇게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는 세상에서 소망을 꺾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이 갖고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참여하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는 무슨 말이냐면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여행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했냐면, 영원한 고향,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그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거류민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나그네처럼만 살아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에 말씀과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 연구만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좀 밸런스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잠깐 살다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있지만요, 그렇다고 삶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너무 세상 것에 빠져서 사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밸런스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의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까요? 제가 이전까지 살아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되길, 내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이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힘차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삶에서 저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다면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견디어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귀한 축복과 모든 신령한 은사를 저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주님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또 다시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이 땅에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하나님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서 저희의 삶과 물질과 생각과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와 헌금 위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그 마음과 물질을 구별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맛을 내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는 소금처럼 주님 같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삼아주신 빛된 삶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소금과 같은 서로가 빛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